주일 오후 예배, 특히 이 교육부 주간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먼저 해볼까요? 제가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교회에서 교육부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이제 힘쓰는 부서입니다. 특히 교회 학교는요, 정말 힘듭니다. 각 연령별로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아이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직접 호흡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시는 분들이 바로 교사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뭐라고 하죠? 백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백년지 대계는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 관중의 저서 관자에서 나온 것인데요. 곡식을 심는 것은 1년의 계획,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의 계획, 그리고 사람을 기르는 것은 평생의 계획이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교육은요,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학습지 교사셨습니다. 그래서요, 3살 때부터 학습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살짜리가 뭘 알까요? 하지만 국어도 했고요, 수학도 했고요, 한자도 했고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과목이 10과목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어쨌든 하긴 했습니다. 중학교 갔다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2년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목회자가 되려면 3년은 더 수련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또 1년을 공부하고요, 합격해서 지금 현재 목회자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요, 1년에 한 번씩 시험 봐야 되고요, 면접 봐야 되고요, 논문 써야 됩니다. 근데 저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유치원을 가고요, 초등학교를 가고요, 중학교를 가고요, 고등학교를 가고요, 대학교를 갑니다. 거기서 뭐를 받죠? 교육을 받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사회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에 몰아넣습니다. 학교에서는요, 공부를 일단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내가 원하는 학과를 가든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회는 어떻죠? 더 차갑습니다. 사회는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입사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입사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승진해야죠. 승진하려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찍질을 하면서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경쟁과 속임, 이기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육이죠.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은 그 방향이 세상과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교육. 네,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참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죠. 언어와 과학, 기술과 문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참된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압도적인 위험에 대한 경이감과 존중 섞인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존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 시선이, 그리고 내 태도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듣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깊이 있게 알아갈수록 그분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적인 인물을 뽑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때 누구를 얻었죠?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이삭을 얻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예뻐했던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보다도 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너는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누구를 바쳐라?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냥 바쳐라 하지 않으셨어요.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한마디 대답도 없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향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렇듯 경외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속회나 선교회나 다른 여타 모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모임에는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고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교육.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 핵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랑에 관해서는 최고의 예표가 됩니다. 좋은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풀과 나무와 해와 달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이때는 단어가 조금 바뀝니다.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엄청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된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인간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만큼 정말 그 과정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서로 아끼며 때로는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가장 기뻐하셨던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임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잘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방법, 서로를 보듬는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교육.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일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얘들아, 이 성경은 삶을 알아가는 백과사전이야 라고 소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지식이 아닌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식이 아닌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지식과 진리의 차이. 네.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 1학년이 딱 되면 저희는 종합대학이다 보니 교양 과목을 꼭 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탁과생, 경영학과로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탁과생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학생이라면서요? 네. 그럼 제 고민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를 때 너무 혼란스러워요. 성경이 맞다고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학교나 유튜브나 뭐 다른 거를 보면 성경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자면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요. 다윈의 진화론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물 시간에 보면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의 정설처럼 여겨지잖아요. 환경에 맞춰서 생물들이 진화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성경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학생이 이제 갓 입학한 1학년인 저한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라고요. 자, 지식은 인간이 발전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어요. 고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구가 한가운데 있고 다른 행성들이 뺑글뺑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게 아닌 게 판명이 났죠.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 모든 행성들이 돈다.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자,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진리를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그저 사람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자, 이렇듯 지식은요, 시간이 흐르면 변화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많은 것도 좋아요. 그러나 삶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대요? 살아있대요. 그리고 활력이 있대요. 그리고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내면을 비추고 감추어진 생각과 동기까지 드러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을 살피시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성경은 줍니다. 그리고 아픔 속에 있을 때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쁨 속에서는요, 감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배울 때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고 몸에 힘을 주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 방법.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에 관해서 말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관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관해 교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육이 전달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뭐라고 하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들을 다 따라하고 습득하고 부모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의 행동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자는 스승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법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분들,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을 보고 따라 배우는 거거든요.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저기 앉아서 갑자기 막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막 갑자기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주여 부르시고 통성기도를 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교육이 돼서 내가 그 새신자가 다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서의 태도와 모습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걸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또는 그걸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스승과도 같고 멘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직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삶을 통해서 교회에 처음 온 분들 또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까지 자라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느끼며 그의 인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여기는 뭐 없지만 간혹 이런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아니, 교회 학교 어린이 교육 그거 담당 사역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사역자하고 교사가 잘하면 되지. 뭐 우리한테까지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물론 담당 사역자들하고 교사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다 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교회학교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저기서 뛰어다니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뭐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오늘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맞추는 사람한테는 내가 간식을 하나 줄게 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애들은 뛰어다니면서도 듣고 있고 얘기하면서도 보고 있고 계속해서 애들의 귀와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해야, 우리 모두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를 묵상하다 보면 참 예수님께서 성격이 좋으셨구나, 참 예수님께서 성격이 온유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은요, 제자들이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너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비유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근데 뒤에서는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지. 아니야, 내가 오른팔이라니까? 아니, 야,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왔는데 내가 오른팔이지. 이래가면 제자들이 예수님 옆자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할 거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착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왜 싸웠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큰 자는, 내가 말한 큰 자는 그런 게 아니야. 내 옆에 있는 큰 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마을 안에서 돌에 맞을 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이 여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너는 어서 돌아가라 라면서 용서를 해주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부인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인을 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으시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요, 우리를 참 되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셨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무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의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육 역시도 화가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천불이 끓어오르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려놓고 온유와 인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꿀과 같이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것이 교회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자 멘토이며 영적인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성공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교회의 교육이 올바로 설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교육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의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어주며 스승이 되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